네, 반갑습니다. 햄스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을 조금 쓰담쓰담 해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외롭다고 느끼거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숙명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중보하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유일하게 우리 서로를 이제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지 않나 해서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차피 나만 아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도 이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 기쁨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로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콘텐츠를 찍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저는 항상 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얼마 전에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 되었는데 이제 돌치레를 하느라고 이제 3일 정도 이제 좀 아팠어가지고 우리 둘째를 이제 가까이서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평소보다 우리가 이제 고난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더 우리 마음 가까이에 계셔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많이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아이와 더 이렇게 사랑에 빠진 듯한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그냥 그 고통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고통이라면은 이런 애착, 이런 정말 친밀감, 이런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너무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얘기는 그 레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사실은 아빠한테도 사기를 당한 약간 그런 여자로 나오죠. 근데 아빠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배신을 당하고, 그쵸? 아빠가 이제 속였잖아요, 레아를 속여서, 이제 다른 이제 남자한테 줘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한테 레아를 이제 던져준 것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레아는 그렇게 아빠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남편이 원래 이제 레아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가 이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보규 찬양사역자님이 쓰신 레아의 노래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노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관계가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저도 관계에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었고, 관계가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나는 되게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 그 어떤 관계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충만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있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하다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경에 중독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한 뭐 80%인가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떠오를 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성경의 구조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렇게 성경에 중독이 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일부의 시간이 아니라 내 삶 전체, 내 생각 전체, 내 감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것이 정말 나를 살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이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셨든 어쨌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이것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생각을 한 거는 이제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영적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이제 외로움에 너무 이제 빠져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외로움에 지나치게 이제 빠져들고 그 외로움에 어떻게 막 허우적거리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영적으로는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빠져들어서 이렇게 자기 연민까지 가지 않고 우울에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내는 그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혼자 있어도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그 영적 고독의 시간으로 보낼 때 그때야지만 외로움들이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떤 대상이 있지 않는 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이 유일하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고 기도 가운데 가까이 있을 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특정 누군가가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우리의 외로움이 가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한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외로운 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상담 시간은 굉장히 짧고 우리 24시간 중에 정말 짧은 시간, 1시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많은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함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상담은 성공적이었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담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사랑을 또 이렇게 사람한테 구했다가 너무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그것들을 채워지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외롭거나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중독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